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생명 주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만큼 유능하고 또 유식하고 유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글쓰기를 좋아할 필요가 있고 읽는 거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새겨진 말씀이 용솟음 쳐서 밖으로도 실천하며 적용하며 말씀이 열매를 맺어 살아갈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쓴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라면은 어쩌면은 열매 없는 나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 복을 누려가야 되고 그 복된 삶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도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어쩌면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에 걸려 사형 선고받은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연장전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저주를 임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 허덕일 수도 있을 텐데 이만큼이라도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또 내 생명을 지금도 지켜주심에 대해서 연장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살아있으나 감사하지 않으면은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감사는 또 찬송은 기도는 예배는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진짜 살아있다라면은 살아있는 모습을 찬송으로, 감사로, 기도로, 예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나타내지 못하면은 영적인 식물 인간과 다를 바가 없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란 주제로 말해 본다 할지라도 감사치 못하고 살아간다라면은 짐승 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생명에 대해서 오늘도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명 주심에 감사에 제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고 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그가 왕이지만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받는 건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생명 연장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연장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상황에 대해서 고백해 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은 그 히스기야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내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주권자, 평안의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 영혼이란 말을 하게 되고 뒤에 가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행실을 이야기하죠.
육신의 행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통이란 말이 나오고 평안이란 말이 나오고 영원이란 말이 나오고 내 모든 죄, 육체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하복의 주권자이시죠.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다 관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성요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모습에서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설은 영과 육으로 사람은 만들어졌다. 삼분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양면 다 두 가지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분설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는 이분설인데 기능론적으로는 삼분설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는 영과 육으로 만드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과 육이 기능을 발휘해 가는 데는 우리가 혼이란 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이분설이지만 기능론적으로는 삼분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두 개 다 교단마다 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분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말씀들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육신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는 일에 따라서 내 영혼에게도 직결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영 따로 육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위해서 힘쓸 때 내 육신도 잘 되게 되고, 내 육신을 위해서 힘쓸 때 그것이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아무렇게나 육신을 어쩌면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제 속인의 어른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영혼은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의와 선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 비록 육신은 조금 제한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찜을 받고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올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육신은 죽어 끝나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 들어갈 때는 물론 영과 육의 변화체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영혼을 다시 만나게 되고 결합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마는, 아무튼 인간의 구성은 이렇게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도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것도 영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될 때 그 육신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고통이 있고 평안이 있기도 합니다. 삶이 있고 멸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거기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에 딴 데 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향하여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즉 벽을 향하여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 구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쉬운 말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이죠.
지금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욕구를 가지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한데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자세로 바라볼 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연장할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삶이죠. 내 나이만큼이나 지금까지 오늘도 살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경을 겪어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밤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건강하게 예배자로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다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넌 이제 죽어야 된다. 사형 선고를 선제를 통해서 통보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명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화가 임하는가 복이 임하는가 화와 복도 주권자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살아온 건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해 주셨으므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이제 너는 됐다 오너라 라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모든 것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 믿는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다라면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살아있는 사람은 때리면 아픈 줄 압니다. 찔르면 따가운 줄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구나.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과 내가 받는 평안과 내가 받는 고통도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의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픔도 따가움도 더움도 뜨거움도 압니다. 맛도 압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맛을 모를 수 있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살은.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고 어떤 때는 피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에 감각 있게 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의 감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육신은 아무 병 없이 멀쩡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요새는 컴퓨터 딱 이름, 주소, 생년을 딱 쳐보면 그 사람의 병력이 딱 쫙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 이름으로 약을 타본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있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약국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약 한번 타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나 똑같아요.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약들을 먹으며 밥보다 더 많이 먹고 약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라 할지라도 건강이 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모든 생명을 쥐고 계신다. 의술을 통해서든지 의약을 통해서든지 나를 지금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죽는 것, 행복하고 불행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자가 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둘 수 있는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너 그렇게 하려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죽음의 주권자가 결코 아니라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생명을 가진 자가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부활을 목격해가지고 경험해서 신앙을 고백한다,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무슨 주님이십니까? 내 생명의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님이시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거기에 다 삽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떤 주님이시라는 겁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고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내 고백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히스기야처럼 죽을 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 앞에 다 도래되는 것은 매일반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말씀하시면은, 그러나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까지 살게 하신 오늘도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여기서 소홀이나 사망이나 구덩이나 다 똑같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홀은 죽은 자가 가는 거처를 성경은 소홀이란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옛날에는 음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사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죽으면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그 자체를 사망이라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무엇으로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앞에서 말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내 생명을 지금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에 사망에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끄집어내 주시는 것, 사형 선고받은 자를 거기서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고 내가 요만큼 더 연장해 주는 것이야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생명의 연장전을 살아가고 있다. 늘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의 게임을 마지막으로 감당해내야 될까? 축구할 때 보면은 연장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판이 안 나니까 연장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줄 시간을 더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으로 너에게 내가 조금 더 기대해 볼게.
다 정시간을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더 줄게라고 하면서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이죠. 그 기회 때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생의 연장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남은 시간에 더 몸부림치며 축구 같으면 한 골을 더 넣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은 지극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이고 자세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이 살아있는 이는 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영과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전인적으로 영과 육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찬송할 때도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자라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손이 죽은 사람의 손과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뻣뻣하게 굳어있고 입으로만 찬송하는 사람은 다른 건 다 마비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아낄 건 뭐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습니다. 손발이 살아있습니다. 내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내 얼굴이 살아있습니다. 내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목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살아있는 음성을 내야 되죠. 모기 소리, 죽은 자의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육이 살아있으면 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영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영과 육이 살아있습니까? 영과 육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살아있는 자의 자세요, 당연한 의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내 살아있는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나타내드립니다.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손가락에도 움직이니까 살아있구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며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주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하나님 모를 일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 손끝에도 생명이 있고 내 발끝에도 생명이 있고 내 머리끝에도 생명이 있고 내 입술 끝에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제한될 거 뭐 있겠는가. 내가 온맘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하나님 앞에 섬겨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살아있다라면은 그 입술과 마음과 인격을 가해서 영이 살아있으면 영으로 감사하고 육이 살아있으면 육으로 감사하고 영육이 살아있으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한 살아있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세가 어떠한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한마디로 온 마음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랑의 표현을 무슨 우리가 제한 두고 숨기고 아껴둘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제한 둘 거 있고 무엇을 아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있는 거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말하는 것처럼 다 은혜 보답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습니까? 찬양은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감사해라. 그럼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너의 생명이 오늘도 살아있느냐 너는 감사하라고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자의 본분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호흡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 전제되는 겁니다. 찬양하기 때문에 살아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믿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진짜 살아있다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신을 말씀하는데 18절 하반절에 본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구덩이는 서울이나 사망이나 어쩌면 죽은 자가 들어가는 그런 처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신실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신심을 바라지 못하되,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간고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들어간 히스기야에게 다시 끄집어내 주시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서울의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갈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 남은 생애가 얼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장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덩이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신실한 하나님을 간고도 없는 자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무런 소망 없는 자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너 감사 못하냐?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뭐 하나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갖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막 더 주고 싶죠. 아무리 좋은 거 귀한 거 줘도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사도 없고 뭐 아무런 뒷말이 없다라면은 다시 주는가 봐라. 인지상정입니다.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보시고 더 큰 것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아멘이 되는지 느낌이 있는지 뭐 깨달음이 있는지 무반응이라면은 하나님도 무반응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히스기야는 나를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지만은 나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전제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내가 늘 살아있어.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불변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지금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아니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고 사이비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만으로 다행인가.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딴 데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한 유일하신 창조주 나의 생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겨우 감사한가. 정말로 감사하다. 내가 육신적으로 언젠가 죽겠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가 갈 곳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죄하시려고 나를 구속하시려고 나를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대신 그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에클레시아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어렵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한번 당해봐야 아는지 모르지만 안 당해봤어도 오늘도 내가 생명의 연장전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언젠가 타임아웃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아까운 시간을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주가 되신다. 오직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유일하신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명 다하여 섬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시달리고 부닥치고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내가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비교해서 남들보다 나으니까 감사한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 주심에 대해서, 오늘도 생명을 나를 연장시켜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저거나마 그래도 비교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아픈 데가 없었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무수한 사람에 비하여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픈 데라는 것은 죽을 병이죠.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서 오늘도 내가 조금 고단하고 뻐근하고 피곤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내가 주님의 날에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 뜨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모습이라도 비록 연로하고 병약하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소망이 있지 죽은 사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비교해 주기까지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바라볼 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 히스기야에게 너가 앞으로 내 주권을 인정하겠느냐? 그럼 내가 5년 연장해 줄게. 하나님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 너가 나를 찬양하며 살겠느냐? 그럼 내가 5년 더 연장해 줄게. 하나님 또 묻습니다. 네가 앞으로 나만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느냐? 그럼 내가 5년 더 연장해 줄게. 그래서 15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너가 성수주의를 철저하게 지킬래? 그럼 내가 5년 더 연장해 줄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앞으로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대로 철저하게 예배 출석하겠습니다. 그럼 5년 더 연장해 주신다면은 선고받은 자에게 어느 누가 안 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교회가 살다시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 앞으로 선교한다라면 내가 5년 더 연장시켜 줄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굳이 한다라면은 11조 하면 내가 너에게 5년 더 연장시켜 줄게. 한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1조 안 하고 오늘 나 죽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너는 희생하며 봉사하며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래? 그럼 내가 연장해 줄게. 연장해 줄게. 앞으로 너 기도하면서 정말로 교회 일에 협조하며 살래? 그럼 내가 연장해 줄게. 라고 한다라면은 하실래요, 말래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은의 물으심으로 넌 그렇게 하기를 내가 기대해서 내가 오늘도 너를 살려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잊어버린다면은 오늘 밤이라도 달랑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나의 생명의 주권자를 인정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생명 주시어 찬양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내 일평생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을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장의 이유가 거기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살아있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되죠.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처자식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하는 동안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의미와 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심으로 생명 영장 받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